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그로 너를 불렀으며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앞과 나게 하는 지체게 하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청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은 교리하고 개신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카톨릭 성당이 아닌 모든 교회는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개신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새롭게 고쳤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새롭게 고쳤겠습니까? 카톨릭의 교리와 주장으로부터 고친 겁니다. 개신교가 나올 당시에 카톨릭의 핵심 주장은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이고 성경은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길을 보여주시든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이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그 천정에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카톨릭 사람들이 고민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 짓는 인간들이 어떻게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연옥이라는 교리지요. 성경에 없어요. 일단 죽으면 연옥에 들어가요. 연옥에서 죄를 다 씻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연옥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순서대로 연옥에서 빨리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 연옥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요. 개신교는 뭐냐? 이런 카톨릭 주장이 엉터리다. 그래서 기독교를 새롭게 한다는 뜻에서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연옥 교리를 완전히 엉터리라고 버린 거죠. 그런데 개신교는 이 천국 교리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성경을 보니까 연옥 교리는 없네.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은 어떻게 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개신교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헷갈리지 말라고 5가지 교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 교리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누가 천국에 가느냐? 구원받아 천국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자기가 잘났든지 부모를 잘 만났든지 눈치가 빨랐든지 아니면 우연히 교회에 와서 앉아 있든지 그런 걸로 못 간다. 천국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사람만 천국에 가고 그 선택에서 탈락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린 피라는 거죠. 이건 제한적 속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피까지 흘린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거부도 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교리고요. 다섯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 이게 개신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자, 그럼 이 교리 중에서 뭐가 제일 걸리고 마음에 좀 이상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두 번째에 걸립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건 좋은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시니까 그 부분은 좋은데, 근데 결국 누구는 선택해서 천국에 올려보내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것이 이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 교리가 왜 나왔는지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줘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지옥 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설명하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거야. 이렇게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이 교리를 만들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이렇게 잘 믿다가 중간에 안 믿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아니,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탁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시는데 10년, 20년 동안 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도대체 못 가. 이때 이제 이 교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거짓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해서 어떻게 교회는 나왔는데 중간에 떨어진 거야. 만약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떨어뜨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박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네 번째 교리가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끝까지 작정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거부도 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하나님이 다 선택하셔서 끝까지 끌고 가시면 되잖아. 말을 안 들으면 주어 패든 기적을 보여주시든 그렇게 끝까지 끌고 가시면 되잖아. 그게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교리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하시냐? 그죠? 그래서 이 교리로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쓰냐면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 교리를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잠시 방황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는 못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있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은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실제로 이 다섯 가지 교리는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가르치는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은근히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요 교리를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난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교파가 갈라집니다. 그게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그 침례교, 요 세 교파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데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부하냐면 요 세 교단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 자유의지로 복음을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뭘 주장하냐면 믿은 후에 그 행실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틀리죠? 거기는 자유의지도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도 강조해요. 그리고 이 5가지 교리를 철저하게 믿은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 일단 듣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이게 뿌리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철저히 반대하는 데가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은 한번 믿었으면 자기 스스로 철저히 끝까지 구원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네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보이고 방언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구원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야. 근데 방언도 못하고 성령의 은사도 없고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 그래서 왜 순복음에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시는지 이해되시죠? 내가 열광적으로 해서 뭔가 봐야 되고 뭔가 기적을 행해야 되고 또 열광적으로 내가 해서 방언이 터져야 돼. 그래야 내가 내 믿음 갖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늘 의심하죠. 내가 이게 제대로 믿는 건가? 그러니까 장로교의 중간쯤에 있는 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끝에가 뭐가 있다? 순복음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리고 순복음은 자유의지 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그건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내가 믿은 다음에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결교예요. 성결교. 성결해야 된다는 거야. 끝까지. 그런데 여하튼 이 5대 교리로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리를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단이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개신교의 뿌리는 이 5가지 교리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제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쓸모없는 말장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세상을 정화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인 죄와 사망을 정죄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야? 예수님의 피가 정화했다는 증거가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죄와 사망을 정죄하셨다는 증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부활을 증거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라. 부활을 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건 다 거짓말이고 헛것이고 다 말장난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이 교리. 여기 부활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사람들은 부활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을 천국 가는 걸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해. 근데 이미 천국에 가버리면 내가 왜 부활을 해야 돼? 천국 좋은 데 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은 뭐다? 천국 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교리 벌써부터 이상해지죠? 이 교리로부터 그 모든 교파가 나왔는데 여기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여기 부활이.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를 왜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 부활의 다음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뭐 합니까? 이 지구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거기에 거룩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성경의 진리고, 성경의 마지막이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뭐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까? 없지요.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천국에 보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을 버릴 생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으니까 먹이고 호흡을 주셔서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고요.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택했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서 뭐 하게 하는지 보세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를 선택해서 천국에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너를 세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도록, 증명해내도록 택하신 겁니다. 맨날 택해서 천국 올라간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 교리였는데, 아니, 택한 게 그게 아니라니까. 신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택함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예배 드리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비밀이 뭡니까? 부활, 새하늘과 새 땅을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우리를 선택해서 알리시고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선택해서 잠깐만, 뭐 여기 어디 있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걸 전하라고 택했더니, 택함 받은 사람이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으니까 끝까지 구원하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면 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은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성령이 나의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 평안, 소망 이렇게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에서 얘 나와 같이 지금까지 쭉 지내왔는데 얘 잘 살았어요. 이걸 보증해 주셨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제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우상을 다 때려 부시라고 그러고 마술하는 사람들의 책들을 다 불살라 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잖아.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에 핍박이 임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어려운데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배신을 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소식에 놀래갖고 가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욕을 주고요. 쫓아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다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분하고 원통하고 좌절과 우울증과 낙담에 나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지경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누리고 있잖아. 그죠? 지금 죽고 싶은 마음만 있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지, 소망 좀 다 없어버리고 죽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몸에 병까지 있어요. 그러다가 회복됩니다. 회복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한참 어려운데 그때 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마귀한테 휘둘렸구나. 그때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는구나. 사랑장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부활장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유명한 성경은 다 여기에 나와요. 자기는 포기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유지해 오고 있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이 약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돼요. 크게 기뻐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3가지 정리할게요. 여러분 선택은 천국 가는 기차표가 아니다. 선택은 뭐다? 너 선택했으니까 이 땅에
부활의 비밀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라. 예. 두 번째, 천국은 종착역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종착역은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세 번째, 구원의 완성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의 완성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성령님과 함께 구원을 누리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구원의 그 누림을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5가지 교리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특별히 구원은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구원의 보증을 받겠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못 누리고 그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과거의 전통에 받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 성경대로 한번 제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